예,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챕터 13번째 존중이라고 하는 주제로 글이 있는데, 거기에 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의 한 선교사가 여행을 하고 쓴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니와타 섬에는 독특한 결혼 풍속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데, 평균 이하로 안 생긴 신부한테는 암소 한 마리를 결혼 지참금으로 보내고, 보통으로 생겼다 그러면 암소 3마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답고 미인이다 그러면 암소를 4마리에서 5마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샘 카루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사리타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시집을 갈 수나 있나 하고 아주 노심초사 걱정이 많았어요. 이 딸 사리타는 아주 바짝 말랐고 어깨는 꾸부정하고 언제나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숙인 채 걸어다녔고, 심지어는 자기 그림자만 봐도 얼마나 겁이 많은지 놀라 깜짝 놀라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니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사리타를 신부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 샘 카루에게 무려 암소를 8마리를 지불하고 데려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이 신랑 자니 링고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 세상에 저런 사리타 같은 여자를 데려오면서 암소 8마리를 지불했다는 소문이 나자, 그런 바보 멍청한 사람, 천치 같은 사람, 그러면서 다 비웃는 거예요. 이런 멍텅구리 같은 인간. 어떤 사람들은 그 영악한 샘 카루에게 속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사리타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암소 한 마리도 주고 데려오기에 아까운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선교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니 링고와 그 신부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그들은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까?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약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키니와타 섬의 자니 링고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 도착을 해서 한 여인이 나와서 맞이하는데 어찌나 아름다운지, 반듯한 어깨, 적당하게 올라간 턱, 빛나는 눈동자, 자신 있고 당당한 아름다운 미소,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자니 링고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아내가 너무 수수하다 못해 못생겨가지고 암소 한 마리 지불하고 데려오기도 아까운 그런 여인이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무슨 바보 천치같이 암소 8마리를 지불하고 데려왔다는데, 내가 보건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 자니 링고가 대답하기를, 제가 총각 시절에 아낙네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나는 암소 4마리야 그러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어깨를 쫙 펴고 언제나 계속 자신 있게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은 나는 암소 1마리 하고는 평생에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리타를 사랑했습니다. 때문에 나의 신부는 최고의 가치 있는 여인, 가장 가치 있는 여인, 그런 여인으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암소 5마리도 아니고 암소 8마리를 보내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신부로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결혼한 이후, 그때부터 아내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눈빛은 초롱초롱, 그리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다 보니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암소 8마리가 한 여인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은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 때 인생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마리 소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가요? 한 마리인가요? 세 마리인가요? 8마리 나왔습니다. 8마리. 10마리. 예, 착각은 자유입니다. 10마리.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값을 매긴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값을 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값을 매겨버렸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팔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버리신 그분이 도대체 얼마를 지불한 거예요. 얼마를 주시오 요구하기 이전에 값을 정해서 그분이 지불한 거예요. 암소 8마리, 암소 10마리와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몸값으로 그분이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는 아멘이 세게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값으로 지불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짜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짜리.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들을 값주고 살 만큼 우리는 과연 그렇게 괜찮은 존재일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03편 14절.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다, 먼지. 더스트. 먼지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다 범죄자다 이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먼지, 우리는 범죄자, 우리는 사망의 존재. 한마디로 무가치한 존재.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은 선언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범죄자입니까? 내가 왜 먼지입니까? 내가 왜 사망의 존재입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가 감히 성경의 이 선언 앞에 너는 먼지야, 너는 범죄자야, 너는 사망의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과연 거절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질 자가 누구예요? 형제를 향해서 화내고 라가라, 이 바보 천치 이런 욕이거든요. 그렇게 욕하고 여러분 미련한 놈, 이거 굉장히 신사가 하는 여러분 욕입니다. 미련한 놈님. 우리는 쌍시옷이 좀 들어가야 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없는 인간 누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누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자도 둘째 사망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짓말 안 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는 먼지와 같고, 우리는 범죄자요,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떨어진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성경의 말씀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값, 하나님의 아들을 값주고 살 만큼 내가 괜찮은 존재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값주고 사셨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렇게 비록 먼지요, 범죄자요, 사망의 존재, 우리는 이미 더러워진, 구겨져 버린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고귀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사셨어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귀한 존재야. 비유해 보잔다면 이런 것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구겨요. 발로 밟아요. 땅바닥에 던져서 짓밟아요. 구겨졌어요. 때 묻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5만 원짜리 가치가 사라지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가치를 지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 지었지요. 엉뚱한 짓 했지요. 실패했지요. 찢겼죠. 구겨졌죠. 인생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삶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장 고귀한 존재야.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다. 이마고데이, 가장 가치 있는 최상의 존재라는 거죠. 우리 아멘 하십시다. 이 가치는 변화되지 않는다. 너는 내 작품이야. 내 명작이고 내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셔요. 아무리 세상에 내가 구겨지고 실패하고 짓밟혀서 때 묻었어도 너의 가치는 여전히 동일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값주고 살 만큼 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시편 2편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대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너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너는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야. 그러므로 아들을 값주고 나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값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사랑의 또 다른 말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신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내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내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깨끗했을 때, 성공했을 때,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지와 같고 범죄자와 같고 사망의 존재,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기로 했어. 너의 허물을 묻지 않기로 했어. 하나님의 사랑이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표현해 보자면 어화등등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정말 좋아 죽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목사님, 권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핸드폰을 내가지고는 요것 좀 보세요, 요것 좀. 그 뭐예요? 보니까 거기 아기가 있더라고.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쁜 아기가 어디 있대요? 세상에 손자를 본 권사님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권사님 나 5만 원 안 주면 안 봅니다. 5만 원 드릴 테니까 좀 보세요. 물론 돈은 안 주시더라고, 봐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갓난아기가 똥을 넣어도 이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 묻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값주고 나를 사셨다는 거죠. 세 번째, 왜 주님은 값주고 나를 사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5천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물론 각도에 따라서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최고로 비싼 집에서 살고 있는 청와대 안주인이 제일 불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왜 불행한 거예요? 용도 폐기를 했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당신 내려와. 끝. 어젯밤에는 232만 명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 나섰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 때문에 못 나갔지만 마음은 거기 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 우리 친구 목사님은 참 여유도 있어요. 토요일 날 그 바쁜 시간에 강화문 가가지고 사진 찍어 저한테 보냈더라고. 나 여기 와 있다고. 아니, 광주에 그 어떤 목사님도 금남로에 나갔다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지금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서지는 않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뭐예요? 용도 폐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사용하겠어요. 대통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하고 세워놨는데, 그 엉뚱한 일을 하고 잘못 법을 어기면서 헌법을 유린하면서 하니까 이제는 용도 폐기 끝.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이 쓰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쓰지 않는 것,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사용받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유가 뭐지요?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어. 왜 삽니까? 이거 물 담아서 쓰려고. 우리를 왜 보냈습니까? 사용하려고. 누가?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어요.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사용할 거야. 여러분,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배경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건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 심각한 문제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 후서거든요. 그래서 6장 이전에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고린도 교회의 파당, 이 분쟁이 생겼단 말이지.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쪽파, 양파. 이 파가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세상에 깐난이 놓고 너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이런 세상 무식하게는 애들을 망가뜨려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너 누구 파냐? 이렇게 자꾸 따지고 싶은가 봐. 이 본능인 것 같아.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각자의 다른 역할을 맡은 지체로서, 야, 손이 발을 향해서 비난하지 말고 눈이 입을 향해서도 비난하지 말고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맡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이야. 교회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야. 할렐루야. 그게 분열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등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입에 올리기도 민망스러운 성적 타락의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게 마게도냐의 그 위치에 있잖아요. 유럽입니다. 유럽. 그런데 얼마나 이게 문란한 나라인지, 문란한 동네인지.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있는데 코린티안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음행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코린티안리즘.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성적 타락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야, 함부로 네 몸 굴리지 마라. 네 거 아니야. 그런 거거든요. 지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를 사버렸어. 너 주인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네 몸 가지고 값싸게 굴지 말어. 함부로 네 몸 굴리지 말어.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지, 그런 성적 타락을 위해서 너의 몸이 쓰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죄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우리 몸으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 받는다는 게 뭘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성전으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성전. 오늘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거룩한 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성전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성전의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예배의 사명이죠. 성전의 기능,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성전된 몸인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또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이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핵이 뭐예요? 영혼 아닙니까? 영혼.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 또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크게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두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원뿔, 마지막 그 꼭지점이 이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와 같아요. 그래서 이 꼭지점인 예배로부터 우리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주의 첫날입니다. 주일의 첫날이에요. 주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주말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주의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잖아요. 달력이. 네? 토 다음에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배로부터.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마치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 꽃과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어디서 결정이 나냐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6일 동안 살아내면서 이 예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는 그럴듯하게 잘 드렸어요. 찬송, 거룩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거룩하게. 그렇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아무렇게 살아요? 아닙니다. 그 예배는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며 동시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 예배가 뭐냐? 산 제물이라는 거죠. 산 제물이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6일 동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거래를 하면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뭐예요? 예배의 현장이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주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예배를 이곳에서는 드렸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비난하세요. 이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그럴듯한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가서는 왜 그렇게 다르게 사느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지. 그러므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함으로, 우리가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의 샘플을 소개하면, 죽게 하듯 하라 데이그룹의 최의숭 장로님이 계세요. 1991년 회사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 세운 공장이 완전히 전소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채권자가 32명이었어요. 뭐 이것저것에 대출을 받고 빌려다가 공장을 세웠는데 부채를 당장 갚으라고 그러면 회사가 당장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일일이 채권자를 32명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만난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 제가 반드시 제기를 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데 32명이 다 한결같은 대답을 하는데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교회 장로인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약속을 정말 잘 지켜주었고 이번에도 약속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으니 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채권자들이 전부 빚을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당장 갚으라고 하지 않고. 당신 반드시 제기하십시오. 어음이 돌아왔는데 세상에 원료를 대주는 회사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담보 잡힐 것도 없는데 은행에서 100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8,000평 위에 다시 공장을 세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MGS라고 하는 큰 간판을 그 회사 앞에다 붙였어요. My great shepherd. 하나님이 나의 위대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의 그룹을 이루게 된 거죠. 대의 그룹.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당신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제기하여서 다시 갚을 것을 믿습니다. 기다려주겠습니다.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의 모습인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당신은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 33년 동안 이 최의숭 장로님의 차를 몰았던 운전수가, 기사가 있어요. 그분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회장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기쁨입니다. 33년간 회장님을 모시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장님과 운전기사 가불관계 아니에요? 보니까 신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느 막 회장님 막 조인트를 갔다고 그러대. 기사님. 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 불행입니다. 요새 신문에 나오더만요. 부산의 KMS 유명한 정치인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대 불행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삶을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대화하는 거,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 신뢰할 수 있는 행동, 이런 걸 보니 이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전으로 살 때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예배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으로 바꾸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예배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예배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년도에는 예배 대행진을 하려고 해요. 금년에는 말씀 대행진, 내년에는 예배 대행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중점에서 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예배 드리기. 지금까지 한 번 예배 드리시면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1시간 드려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1시간 예배했다면 한 번 더, 두 번 예배 드리고, 두 번 예배하신 분은 세 번 예배 드린 사람은 4번. 아멘 합시다. 입이 좀 잘 안 떨어지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예배 드리기, 예배 대행제. 또 하나는 가정 예배 드리기.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공격이 심한.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예배 회복.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 드리기.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기, 한 번 더 예배 드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 혼자인데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예, 혼자 드리세요, 혼자.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삼촌 집으로 피난을 갈 때 그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치고 홀로 외롭게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돌베개를 기둥 삼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일들을 너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혼자 예배하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진짜 성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한 번 더 예배하는 예배 대행진. 어떻게 해요? 예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게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가리켜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제자 증인으로 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제자를 삼는 자가 되라. 너희는 증인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제자 증인으로 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사명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증인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내 사명이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 증인으로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세상에 너의 욕망과 타락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너는 살 자야. 안호성 목사님의 책 제목 가운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그러면 핑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아이고 나 이래서 바빠서 못하고요. 마음이 문제죠. 마음만 있으면 길이 보여요.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르누아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르누아르라는 화가는 19세기 후반에 유일하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그린 화가입니다. 그의 두 아들은 전쟁 중에서 장애자가 되어 돌아왔고요. 자기 자신은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휠체어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병이 점점 심해져서 붓을 더 이상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류머티즘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붓을 잡을 수가 없으니 그림을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더 이상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없어. 충분한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붓을 내 손에 묶어주시오. 손을 붓에 묶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놀랍잖아요. 가장 밝고 가장 쾌활하고 가장 소망적인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를 찾아요.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몸이 아파서 나이가 들어서. 아니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죠. 바울이 할만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39대 매를 5번 맞았다고요. 태장에 3번이나 맞았다고요.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게 핑계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굶어요? 예, 굶어도 가요. 동족들의 버림을 당해요? 예, 버림을 당해도 가요. 왕따를 시켜요? 예, 괜찮아요. 나는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야 돼 라고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제자 찬양대. 우리 찬양대 아멘 합시다. 연말이 되면 이제 많이 했으니까 2017년도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저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대는 좀 내려놔야지. 핑계거리를 이제 찾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목소리가 갈라져서 못하고 나이가 조금 든 것 같아서 못하고. 아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만큼 했지만 내년도에는 더 잘해보리라. 할렐루야. 제자 찬양대. 연말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가지고 의논을 해요. 어떤 분은 그런 귀한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제가 감당하지요. 이렇게 선뜻 감당하겠다고 나오신 분들 정말 감동이죠. 은혜죠. 어떤 분은 아니요 목사님. 나 못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 하나님이 우리를 용도 폐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내려와. 끝. 아껴도 썩은 송장 됩니다. 아껴도 썩은 송장 된다고요. 인생 70, 80 살다가 나 아꼈어. 몸을 겁나게 아끼고 살았어. 나 겁나게 아끼고 살았다니까. 그래도 송장 된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해도 똑같이 송장은 되지만 남는 게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우리에게 남겼죠.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한 일만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제자 찬양대, 제자 교사, 제자 구역장, 제자 집사, 제자 권사님, 제자 장로님, 제자 과장님, 제자 계장님, 제자 의사, 제자 검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사명,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핑계를 찾는 대신에 길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요? 너무 감사하지요. 성탄 계절이 되어서 어젯밤 11시 거의 12시 가까이 이 추리를 했어요. 또 밖에 막 불을 내리고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얼굴 붉히지도 않고 이 늦은 시간까지 저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죠. 여수 앞바다 여자도 섬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할머니 15,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너무 교회가 낡아가지고 이걸 좀 손을 봐야 되겠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저 아는 서울에 이렇게 육지의 지인들을 통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잔금을 못 치렀다는 거예요. 얼마를.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혹 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 교회 예산은 너무 빠듯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런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도와달라는데 좀 이렇게 해드리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한 분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은 거 너무 감사하지요. 하고는 선뜻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보내드렸어요.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지요.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존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쓰임받으면 좋겠어. 너 용대 포기 폐기한다. 너 그만 내려와라. 이거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건 너무너무 큰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므로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내가 이만큼 쓰임을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이만큼 더 쓰임 받겠어요. 내 남은 날을 계수해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걸요? 그러니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움직일만 할 때 더 많이 쓰임 받을게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 받는 것이 은혜다. 기도하십시다.